자, 오늘 교재 오늘 부흥 41번째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흩어질 때, 부흥은 주의 이름으로 흩어질 때 나타난다. 시작. 부흥은 주의 이름으로 흩어질 때 나타난다. 그렇죠.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흥은 아니 그거는 이걸로 선사님 이쪽으로 하세요. 이쪽으로 하시고 나는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 부흥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일어난다는 말씀 나눴죠. 지금은 부흥은 주의 이름으로 흩어질 때 나타난다. 나타난다. 혹은 확산된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야곱 집안의 부흥도 모일 때 일어났죠. 야곱 아들들이 세겜 그 족속들 다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 인근 족속들이 보복하려고 지금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지해서 막 여기저기 위협하고 같은 종족 비슷한 종족이고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보복 직전에 위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걸 듣고 순종했죠.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 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한 10식구가 모인 게 아니라 집안 사람 다니까 그 종들 또 여러 관계자 아브람만 해도 그 기르시는 훈련시킨 가신이 318명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듯이 그러한 군사만 수백 명 이상 됐을 것입니다. 다 모인 것입니다. 수백 명 이상, 1000명도 넘었을지도 몰라요.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했죠. 핵심은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만나줬던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죠.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우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막아줬죠. 하나님이 그 사명 고로부터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확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위경에서 지켜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아들들은 보호받고 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돌이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의 부흥도 사무엘이 말했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리되 모이니까 회개가 터졌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모여라 그랬죠. 되게 보면 모여라 그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 알아서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모여라 그럴 때 모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그랬죠. 에스라를 통해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7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백성들이 다 모였죠. 악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 뒤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순절 부흥도 예수님이 모여라 그러죠. 떠나지 말고 오순절 절기 끝났다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모여 있어라 그랬죠. 그래서 500명 들었지만 120명만 순종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 받고 오순절에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인 곳에 부흥이 임했다. 따라서 모인 곳에 부흥이 임한다. 그래서 그거 되게 신명이지만 확산됐죠. 불똥이 돼서 퍼져나가서 그날의 신도유수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는
그냥 한 2, 30만 명 이렇게 모인다. 꽉꽉 차게 모여요. 그 사람 중에 일부겠죠.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어쨌든 모였을 때 그 중에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서도 모일 때 부흥이 임했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천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이방 사람들이 가는 것을 꺼려하지 말아라. 속되지 않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집에 갔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도 데려오고 가까운 친구도 데려오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부흥될 때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46년 전 이럴 때 제가 은혜 받고 한 6개월 동안은 막 부흥에 많이 쫓아다니니, 지금 많이 유명하다는,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 부흥회를 한 번씩 다 참석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제가 요 건너편 칠림사동에 살았는데, 그때도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100명 교회라면 부흥회했던 200명 와요. 옆교에서 오는 거예요. 꽉 차면 되고요. 창문 열어놓고. 이랬다니까요. 오살리 또 한화산 가도 정초에 이럴 때 3일간 연휴 때 가면 꽉 차가지고 창문 다 뜯어내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좀 늦게 가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100명이면 200명 왔다니까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와라 해서 채울 수도 있고, 부흥의 프랜카드가 걸려있으니까 우리 동네 다른 교회지만 부흥회가 열리네? 유명 강사가 오네? 그러면 갔다니까요. 지금은 부흥회를 많이 안 하죠. 본교인도 많이 안 오니까. 고넬료 가정의 부흥. 그래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렸죠. 우리도 모아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에베소,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에베소 부흥은 못했어요. 에베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함으로 부흥이 시작됐다. 물론 성령만 받게 한 건 아니에요.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제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거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곳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사도고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지역을 맡아서, 한 교회를 맡아서 꾸준히 한 사람은 목사라 그러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목사라고 안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 혹은 반포자라 그랬고, 사도라 그랬고, 교사라 그랬어요. 한 교회는 여러 개 세웠지만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한 다음에 또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에 왔어요. 선교하러 왔겠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고 왔죠. 교회가 세워지면 기초가 닦여지고 세워지면 또 떠나겠죠. 근데 에베소에 와서 어떻게 시작됐냐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소개받았죠.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믿음이 뜨겁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으면 아무래도 좀 뜨겁게 보이겠죠? 사모하고 뭔가 좀 갈급한 마음으로 뭔가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갈망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천국 가라. 그런데 성령은 못 들었대요. 그런 사람도 많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럼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는 그냥 단지 회개하는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런 다음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안수함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됐다 그랬어요. 이 집회는 큰 집회가 아니죠. 12명 집회네. 할렐루야야. 부흥이 시작됐으니까. 12명으로도 부흥이 시작됩니다. 시작. 12명으로도 부흥이 시작됩니다. 120명쯤 돼야지가 아니에요. 12명도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도 오후의 인원으로도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12명 넘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죠. 역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회당에서 조금 듣다 보니 골수 유대주의자들 반대를 했죠.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저도 식사하면서 최상수 선교사님 부부와 대화를 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기도 어렵고 비자도 어렵고 학생비 정시 신학 그러니까 대학에 학생으로 가야 돼. 학생 비자가 있어야 가게 되고요. 예수님 옛자를 전하면 안 돼.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답니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느냐? 이분이 이제 포항에서 공무원 생활 한 3, 40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연금이 나오죠. 그걸로 가서 하는데 뭐 일을 더 크게 벌렸더라고요. 라면, 한국 라면이 여기서 슈퍼에서 얼마예요? 한 800원 하나? 근데 거기 가면 4,000원이래. 수출한 게. 그걸 갖다가 처음엔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백 명씩 오는 공짜로 주니까. 공짜로 주니까. 뭘 한대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그 시켜보는 유대인들이 있대. 인기 많이 알려져 있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 또 잘 조금 버텼는데 전쟁 때문에 또 비자 만료돼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비자가 어렵다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해요. 이제 어디 하지? 그러니까 이 회당에 전에 좀 뺐어요. 제가 생략하냐고. 회당에 전했는데 회당에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 복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킨 것을 안 하고 따로 얻어서 복음을 두란노선이라는 것을 세워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 전략이 좀 좋았죠. 그래서 그 지방에서 한번 매일 했다니까 와서 한 번씩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가고 또 복음을 듣고 가고. 그 이태 동안에 그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부흥이죠. 말씀이 흥하고 왕성하게 됐으니까. 그러나 12명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된 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갔어요. 부흥입니다. 결론은 지난주에 걸려는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모여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모이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따라줘서 순종해서 두 개 다 맞아야 되겠죠. 모이게 하고 모이고. 내가 미리 깨달았으면 좀 세게 할 걸. 모여세요. 세게 할 거. 옛날에 젊었을 때 후회가 되네요. 모이게 하는데 모이게 해서 부흥 억지로 끌려서 막 그냥 어떤 목사님들 뭐 지금도 그러더라고. 몇 년 전에 그러더라고. 막 철학이던데 다 전화해서 빠질라 그래 전화해서 꼭 오라 그러고 막
부교육자 시켜서 막 그러더라고. 난 저렇게 안 해.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는 모이게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이는 게 중요해요. 주의 종은 모이게 하는 게 중요하고 성도들은 모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합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부흥은 주의 이름으로 흩어져야 확산되어진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란 말 많이 들었고 그런 책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계속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흥이 확산되지 않는다. 부흥은 확산되어야 된다. 다음에 부흥은 확산되어야 된다. 그게 다 그래 생명의 원리예요. 바퀴벌레도 확산하잖아, 그죠? 다 뭐 호주에 뭐 토끼가 몇 억 마리라 지금 골치 아프대. 확산된 거예요. 생명의 원리는 확산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체마다 DNA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우리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그런 DNA를 주었어요. 확산. 자, 어떻게 확산? 사도들은 그러니까 은혜 받고 모여서 은혜 받았죠.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사도들 먼저 나갔어요. 은혜 받고 부흥을 체험하고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죠. 4장에는 종교제자들의 박해를 받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하고 5장에는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만 생각에 모이고 믿고 죽기로 돌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지. 사도들이 막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때 사람이 또 모이고 이거 뭐야? 하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행각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또 사람도 많은데다 거기다 역사하려니까 또 와봤겠죠. 모였어요. 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나가서 와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서 전하자. 10장에 보면 베드로도 안 가니까 그 이방인 그리고 오늘 아까도 성자님 통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지금도 그래. 똑같아. 그 베드로도 유대인 출신이니까 로마 사람이라 할 때 이방인이니까 속된 자들이다, 부정한 자들이다 하고 안 갔는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갔죠. 그래서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14장에 보면 하다바와 바나바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16장에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일행들에게,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다니에서 말씀을 전했고 18장에는 고린도에서, 19장에는 에베소에서 말씀 전했어요. 사도들이 앞장서 나가지. 근데 평신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에 120명, 그 다음에 3,000명, 또 5,000명, 거기서 학자들이 약 10,000명의 성도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근데 안 나가려고 성도들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또 그래도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뭐 집사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요즘 관찰해 보면 복음 전도자예요.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랬죠. 하도 이 스데반은 복음 전도자에서 막 거리에서나 사람들 앞에 막 설교를 하는데 충만하게 설교를 했고요. 때로는 찌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잡아갔어요. 공회에 세웠죠. 공회에 세우니까 말하지 종교 재판 같은 게 이루어지니까 지도자들이 딱 모이고 사람들이 재판 하는 걸 들으러 왔죠. 보러 왔어요.
그때 7장 길게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 역사를 요약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결국 구약 뭐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죠. 쫙 창세기 쫙 하고 나중에는 결론은 뭐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하늘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지금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자는 다 박해받았대요.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복음을 받고도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받아서 전한 거예요. 너희들 똑같다. 니네 조상, 니네가 자부하지만 선자들을 죽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죽인 자들이다. 율법도 니네들 못 지켰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죠. 지금도 뭐 조금 지적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유대인으로부터 돌로 맞아 순교했어요. 그래서 또 이들은 왜 돌을 들었을까요? 몽둥이 안 들고 칼 안 들고 율법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돌로 치라. 그런 건 지켜. 딴 건 안 지키고 돌로 치라. 이런 것만 지키려고 그래. 유대인 그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데려와서는 돌 하나씩 갖고 왔잖아요. 그죠? 돌로 치려고. 그런 건 지키려고 그래. 돌에 맞아 순교했죠.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박해와 환란이 오고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떠나니까. 여기가 좋소.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물론 예루살렘 안 떠나고 왔다 갔다 해도 하면서 좀 친척집도 가고 갈릴리 지방도 가고 저 밑에 지방 친척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매일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빌립 집사의 접수. 빌립도 집사지만 우리 요즘 관점에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며 나가고 또 많은 진국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복음 전도의 한 전형입니다. 복음도 전하고 다른 표적을 일으켜서 와, 네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거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병자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귀신도 나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뭘 전했다고요? 표적도 버거했지만 빌립의 말 한 마음으로 아니 그 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빌립의 전하는 주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천국 갔더니 이런 것보다도 그것도 가끔 이렇게 적절하긴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저는 착한 일을 통해서 함께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또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병자가 낫고 귀신 쫓아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빌립이 편함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 집사가 여기까지 했대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렇지만 성령 받는 일은 자기 권한이 아니다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초청해서 안수받게 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하마디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았다 그랬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 믿겨야 되겠죠? 그 믿고 세례를 주라 그래서 세례까지 주고 끝이 아니라 성령 받게 해야 돼. 예수님을 전하고 물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하고 또 빌립이 이 빌립은 또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관리인 메시에게 요즘 말하면 재정부 장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려가는 그래도 장관급이니까 호위병도 있고 인원도 많고 화려하고 하니까 나 혼자 그냥 평범한 사람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다가가도 받아줄까 하는 꺼릴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랬죠. 다가가라 그랬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다가가라. 전한 그래서 다가가서 당신이 뭘 구약 성경인데 당신이 있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뭐라고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죠.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얼마 전에 성취됐습니다 하고 해서 바로 믿었죠. 거기 보니까 시냇물에도 있어서 바로 내려간다는 사람 또 6개월 있다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확실히 믿는 걸 보고 아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을 정도니까 준비된 사람이죠. 여러분이 준비되면 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또 준비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내 준비 철저히 하면 돼. 그죠? 빌립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한 담대함도 있잖아요. 복음 전도 따라서 갖췄네요.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줬는데 누구예요? 내려가는 거기 왔다가 예루살렘 방문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국고 맡은 장관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준비된 그 일을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기록에 보면 찾아보면 에디오피아는 에디오피아 정교예요. 기독교 한 종파라. 근데 우리 같이 장로교 감리교도 아니고요. 조금 교리적으로 일부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독교 하나라고 또 받을 수 있는 통계 보니까 굉장하네요. 에디오피아 정교라 하는데 그 인구의 43.5%가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18%, 20%가 안 되잖아요. 그죠? 43.5%, 4,500에서 5천만 명이래요. 조금 이렇게 좀 희미한 그런 신앙이지만 교리적으로 일부가 좀 이렇게 수정돼야 되는 정도지만 어쨌든 다른 종교보다 믿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슬람은 34%래요. 만약 그들이 자부하기를 우리는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이 전파된 그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단하죠. 빌립의 전도가 이렇게 에디오피아를 말하면 기독교 국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에서 만들었네요. 대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국빈 방문한 어렸을 때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 그중에 이디오피아 황제가 왔어요. 셀라시 황제. 우리 이상한 강사님도 그때 보셨습니까? 길거리에서 그죠? 막 사람들 막 가서 흔들고 막 거리마다 꽉꽉 차면서 환영했어요. 근데 진짜 까맣고 황제 옷을 입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기독교 국가는 그때도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한 사람의 전도가 물론 장관이었기 때문에 더 영향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섭리에 만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4,500, 5천만 명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지금도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잘한 일이다. 빌립이 전도에서 여기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또 하나 신뢰는 성도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좀 기니까 안 읽겠습니다.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 아무튼 편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디오피아 셀라시 황제. 이제 조금 이제 요 해설이 있고요. 자, 안디옥은 그러니까 평신들이 흩어져 갖고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갔다는 거예요. 흩어져 가지고 살 길을 찾아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에 약 480km 떨어진 도시래요. 그러니까 부산이 430km 그잖아요. 여기서 걸어서 갔겠죠? 뭐 여기 말하자면 뭐 어디 갔을까요? 신이지 넘어서 하여튼 그 멀리 가서 거기서 또 가서 뭐 했겠습니까?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은 가서 전도하게 되죠. 확실히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나 기독교 아니다 그러고 또 살라고 했을 거예요. 확실히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젠가 티를 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거기에 속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AD 1세기에 세 번째 로마에서 세 번째 로마 다음에 어디 다음에 뭐 어딘가 알렉산드리아인가 하여튼 그 다음에 안디옥이 로마 전체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데 그 당시 인구가 50만이었대요.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약 1억 명이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84억 중에 50만이면 지금 몇백만 명의 그러한 도시죠. 근데 저시 중에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대요. 근데 또 한번 폭풍이 불었죠. AD 37년, 41년 로마 갈리큘라 통치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지만 그 후에 안디옥은 외국 선교의 중요한 전쟁 기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결국 안디옥이 중요한 것은 큰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거기다 또 복음이 전파되니까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초기에는 바나바 바울을 보냈고 또 그다음에 베드로 지도했고 그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이제 속사도라고 합니다. 데오빌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 그러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쓴 서신이 누가복음이 아니면 데오빌로는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오빌로는 이게 이름 유대인이 아니죠. 이름만 봐도 그가 로마 관리로 왔었다가 예수 믿고 이게 주의 종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루시안 데오드로 크리소스톰 등의 지도됐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고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좋은 뜨거운 교회를 이루고 세계 신교회 전체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20몇 절? 26절까지 한번 그때 모습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쭉 한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다.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머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서 많이 생겼고요. 전도하고. 그래서 또 점점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480km 떨어졌지만 또 소문은 나잖아요. 지도자들이 가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더 견고해졌겠죠. 그래서 13장에 보면 거기서 또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 교인 중에 갈 만한 사람, 파송할 만한 사람을 선교사로 또 파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의 종급 선교사.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죠.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13장 1절부터 안디옥 교회의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채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거는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라 이거는 주의정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리고 두 사람 다 훌륭한 분이라 그때부터 세계 선교를 왕성하게 한 모습을 그 뒤에 쭉 볼 수 있어요.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납니다. 흩어져서 주의 이름 흩어져서 전할 때 확산되는 거죠. 오늘까지 여기까지 확산돼서. 저도 언젠가 시간 되면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거 좀 기록을 쭉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왔다는데 뭐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떻게 그때 도마가 여기까지 왔는지. 도마가 누구예요? 의심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했고 유적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진위를 확인해보고 여러분과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사실이라면 그때 걸어서 뭐 수년이 걸려서 왔는지도 몰라요. 오다가 전도하다 오고 그랬겠으니까. 많은 기독교 유적이 있다는데 감동적인 얘기죠. 어려울 때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나고 주의 이름 흩어질 때 확산됩니다. 시작. 부흥은 모일 때 일어나고 주의 이름은 흩어질 때 확산됩니다. 아멘. 무슨 찬양 할까요? 생각나는 건 별로 없고요. 그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어둠 가운데 비치소서. 세상의 빛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 우리시소서. 주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에 머물소서. 내게서 영의 불을 던지소서. 은혜와 긍휼을 얼방주 전하소서. 네 대신 주의.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 사랑의 어둠 가운데 비치소서. 세상의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다. 너를 서서 연애 영의 불을 넘치사 열방길 아멘. 또 하나만 더 할까요? 옛날에 우리 부르던 이 찬양 중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인가? 하나 있을게요. 몇 장?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정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언세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우리 한번 기도하기 그만큼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모이 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주의 이름으로 흩어져서 우리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확산되게 앞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앞서서 우리 교회에서 통해서 그렇게 앞서서 하고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 시작하바바 라라라라라.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부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그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에 이 가다되어 될 줄로 믿고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 아멘. 말씀에 안녕히 가세요. 돌아가십시오.